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탐욕대로 막 살아가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좀 진정하도록 그리고 세상 공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환경 이런 정말 아름다운 칼날을 우리가 얼마 만에 봅니까?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해마다 여름에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절반은 외출할 때 늘 부담스러웠는데 지난 봄에는 하루도 그런 날이 없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새기고 또 코로나에 두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 인간이 너무 훼손시키니까 창조주께서 스스로 정화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오늘 말씀 뒤에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씨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제가 몇 가지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왼쪽 위에 첫 번째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아세요? 예,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비유 그림입니다. 아주 명작인데요. 예, 일단 명작 한번 감상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 관악칠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야외 예배 할 수 있는 좋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저희 심령이 길가나 가시떨기 같지 않게 하시고 좋은 옥토와 같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꿀같이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과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것처럼 정말 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3절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세안이도 그 23절 요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거기 페이퍼 있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양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꿀송이처럼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말씀이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떠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천국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 그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옥토와 같이 반응하심으로써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여기서 그날은 that same day라고 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한 바로 그날입니다. 또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천국 가족관을 가르쳐 주셨던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단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자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자 말라버렸단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단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언뜻 보면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광이가 들으면 금방 알아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농사에 빗댄 천국 이야기입니다. 곧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아는,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리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영적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건물, 삼성 본사라든지 또 중요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예. 비밀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비밀번호가 여러분 몇 번인지 아십니까? 세안이 그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알아요? 예, 4글자입니다. 예. 영적 소원이라는 비밀번호입니다. 거기 영적 소원이라고 딱 치면 spiritual desire 딱 치면은 탁 열립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소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했죠?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배척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그 엄청난 기회를 거둬찬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원이 많았던 제자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16, 17절 그러나 거기 읽어보죠. 너희 눈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제자들이 보고자 하던 메시아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베드로처럼 또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우리가 더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건물주입니까? 또는 저 국회에 들어가 있는 자기 나름대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는 건강해서 100세 사는 사람입니까?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거 지옥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면 몰라도 물론 그런 것들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마음에, 영혼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 비하면 그것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예배에 오셔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네, 조금 올리겠습니다. 첫째, 길가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길가는 무슨 씨앗을 길에 뿌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농부가 바보가 아닌 한에서는 이런 길에다가 씨를 뿌릴 일이 없죠. 예, 이것은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경계가 되고 그 좁은 길로 농부들이 다니면서 이제 곡식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은 농부들이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져진 딱딱한 땅입니다.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땅 속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곧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의 밭이 딱딱하다, 또 교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먹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죠? 씨가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런 말 있죠. 씨알도 안 먹혀. 한마디로 그걸 또 다른 말로 한자로 뭐라 그러죠? 우유독경. 그 소귀에다가 경을 읽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졌던 사람은 당신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씨알도 하나도 먹히지 않았던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러면 길가와 근데 여러분, 그 길가의 씨앗이 왜 뿌려지는지 아십니까? 그 밭과 밭 사이에 길가의 씨앗이 우리나라의 농사법하고 유대인들의 농사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은 땅이 아주 박토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에 있어서 흩어 뿌리기를 했습니다. 주로. 자, 씨앗을 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흩어 뿌리는 것인데,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 그림에 씨앗을 이렇게 흩어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죠. 이것을 산파법이라고 합니다. 산자가 흩어질 산, 해산 이렇게 하잖아요. 해산. 파자는 뿌리를 파자고요. 산파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농촌이 많이 쓰는 건데, 고랑을 타고 그 고랑의 줄을 따라서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조파법이라고 해요. 그 조자가 무슨 조자인가 하면
1조, 2조, 3조 할 때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조가 뭔가 하면 가지 조자예요. 가지. 이제 가지가 이렇게 브랜치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요. 브랜치. 그래서 가지 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기 뿌리고 나서 여기 뿌리고 또 여기 뿌리고 이렇게 50cm, 1m 간격으로 이렇게 뚝뚝 뿌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점파법이겠죠. 점파법. 저는 어릴 때 옥수수나 콩을 부모님과 함께 농사 지었는데 그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모님이 그 구멍을 쿡쿡 찌르면 그 찌르는 구멍에다가 그 콩이나 옥수수 그 씨알을 2개나 3개를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점파법이죠. 예. 예. 왜 2개나 3개를 집어넣는 이유 알아요? 예. 한 개 정도는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개가 3개 뿌렸을 때 2개 나오면 하나를 나중에 뽑아내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주로 먹는 잎채소들, 상추, 시금치, 또 뿌리채소, 도라지, 이런 것들은 줄뿌림, 조파를 하고요. 쑥갓이나 열매나 얼갈이 배추, 이런 거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막 수확시켜서 파는 거거든요. 그것은 삼파법입니다. 이것처럼 그냥 삼파법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슥슥 거두는 것입니다. 삼파법으로 할 때 저는 이 3가지를 다 해봤는데, 먼저 뿌리기 전에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흩어 뿌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 그림이 나오죠. 그게 칼퀴 쇠스랑입니다. 그 쇠스랑으로 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기 다한인적인 그림 좀 주실래요? 여기 그림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주시고, 그 밑에. 그래서 그 쇠스랑으로 이렇게 하면 흙이 1cm나 2cm 이렇게 덮여요. 그러면 이것처럼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탁 올라옵니다. 그것이 얼갈이라든지 열무 이런 것들, 빨리 시장에 한 2달 정도만에 내다 파는 것들입니다. 예.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 뿌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그 길 사이에 더 뿌려진다는 것이죠.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천국 말씀을 뭐라 그랬죠? 들으나 뭐라 그랬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말할 때 다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다. 여러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한 열댓 명이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영어 단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듣는 것은 영어로 뭐죠? 하영이? 듣다. 영어로 뭐죠? hear. 예, hearing.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깨닫다. 깨닫다가 영어로 혜인이 뭔지 알아요? 여기 이제 요거를 영어로 보면 나오는데, NIV. 깨닫다가 뭘 것 같아요? 세안이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깨닫다. 듣다는 히어링이고요. 깨닫다.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두형 뭐일 것 같습니까? NIV로. 맞습니다. 예. 거기 NIV 보십시오. understand. 네. 말씀을 듣는다고 귀로 다 깨닫는 것이 아니죠. 요즘 중고등학교 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실 안에 학생들이 다 같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어 듣고 수학 듣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알아듣는 학생이 있는 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하지요. 지루하니까 엎어자는 거죠.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우리도 다 주일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심령에 지금 달고 오묘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고 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생각할 때 11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2009년에 시카고에 6개월간 있었는데 미국 목자들이 저를 아주 좋아해 줬습니다.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대화를 이렇게 해주더니만은 대화가 막 무르익어 가자 그 미국 목자들 자기들끼리 막 조크를 하면서 깔깔대고 막 웃어요. 누구만 멀뚱멀뚱 있었을까요? 저만 바보처럼 있었습니다. 예.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이 말씀을 understand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악한 자는 여기서 사단이죠. 사단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볼 때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예.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고 사단과 이제 사단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주일 예배 좀 전에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예. 그리고 나오기 전에 또 이렇게 서로 또 부부 싸움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이게 예배 말씀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이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또 예배에 왔더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헛생각을 하도록, 옛날에 그러죠. 집에 놔둔 떡 생각을 한다. 또 피곤하고 졸리게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그렇게 생기발랄하던 사람이 예배가 시작되고 특히 여호수아 목자의 메시지가 시작되면 폭풍조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다시 쌩쌩해지는 거예요. 참 이거 희한한 역사예요.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은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얻고 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20, 21절 같이 읽죠. 돌밭,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이 말씀의 그 돌밭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돌밭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돌인데 그 위에 흙이 한 1cm, 2cm, 뭐 3cm가 이렇게 싹 덮여 있는, 예, 그런 밭입니다.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 흙이 있으니까 씨앗이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가 큰 돌이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바위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뿌리가 뚫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겨우 막 1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쫙 돋으면은 흙이 따끈따끈해지고 나중에는 섭기가 없으므로 바짝 말라버려서 죽어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거기 나오죠. 적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예, 말씀에 적각 반응한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다, 주여 하면서 막 말씀 들을 때 막 굉장히 흥분합니다. 과거 저처럼 제가 지금도 좀 그렇지만 혼자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요. 영적 천재가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감정이 오래 못 갑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온다 그랬어요. 예, 다른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잠시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박해라는 태양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요즘 교회가 가장 큰 문제야. 코로나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이 지금 교회야. 막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막, 또 불신 가족과 불신 친구들의 반대가 심각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기만 해도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이런 시련의 태양이 내리쬐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과 박해가 신앙을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문제인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환난과 박해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신앙의 믿음에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환난과 박해 같은 태양이 도리어 식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제 아버지는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는 삼복더위의 태양, 가을의 태양빛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농부로서 이 태양이 있어야 곡식이 튼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 환난이나 핍박 같은 태양이 없으면요, 여러분 엄지식물들 아시죠? 이렇게 그 방 안에서 이렇게 응달에서 키운 식물, 이게 가느다랗게 막 올라가가지고 겨우 이파리를 내다가 나중에는 똑 부러지는 그런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하성제님, 그 뿌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이제 깨달아야지 깊어지겠죠. 근데 뿌리가 깊다는 것을 뿌리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깊이, 그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깊은 관계성, 예수님의 부활과 깊은 관계성,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성,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성의 깊이, 그것이 뿌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한형제인과 저하고 관계성이 깊으면 뿌리가 깊은 거죠, 서로. 예, 사람 사이도 그런 것이죠. 관계성이 좋고 그 깊은 그런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부는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런 부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 기대하시죠? 그런 부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며 걸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래 다 알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예, 그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제가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뭔가 하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 노사연의 기대, 나이가 들수록 아주 마음에 밀려오는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부부가 이런 관계이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진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박 같은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넘어지고 맙니다. 저는 돌박과 같은 사람이 얘가 누구를 찾고 싶은가 생각했더니만은 성경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사람이 생각났지만 성경적으로는 욥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남편은 종기로 그냥 기와를 가지고 몸을 벅벅 끓고 제 가운데 앉아있자 그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가 깊은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22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가시떨기 밭의 흙은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가시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와 곡식이 함께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아빠와 제 아버지와 지어보면 신기한 것이요. 곡식은 정성을 많이 기울이는데도 중간중간에 자꾸 죽어요. 그런데 가시 같은 잡초는 내버려 두어도 너무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렇게, 어인을 키우기는 그렇게 힘들어도, 아기는 막 득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를 건설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 한 그 말과 같은 거지 말이에요. 이게 신기해요. 그러므로 곡식이 가시와 이렇게 함께 자라게 되면 이 가시가 훨씬 빨리 자랍니다. 힘이 좋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이제 더 먼저 자라니까 위에서 딱 기운을 막아요. 햇빛도 막고 딱딱 막아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엄지에 그 연약한 식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운이 막힌다는 것은 원뜻은 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죠.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온갖 세상 염려에 시달리기 때문에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얼굴이 스마일이 없어요. 얼굴이 늘 찡그리고 있어요. 염려가 얼마나 사람의 찐을 빼는지 아십니까? 그 찐이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쫙쫙 뺍니다. 그냥 찐을. 그래서 사람이 비실비실해요. 염려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재물의 유혹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재물의 유혹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The deceitfulness of wealth입니다. 말하자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The deceitfulness of wealth. 예, 맞습니다. 부의 사기성. 예. 돈만 많으면, 부자만 되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 부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통 마음에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에 빠져 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염려하는데 쭉쭉 빼앗겨 보십시오. 돈 생각에 빼앗겨 보십시오. 영적 생명이 자랄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그런데 에너지 다 빼앗겨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비실비실합니다. 영적 쭉정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좋은 밭 합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예. 우리 이제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여기서 좀 기쁨을 누리고, 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 야, 이게 핵심이구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금 현재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쁨이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심령에 주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깨닫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자 간절하게 애쓰는 사람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평생토록 농사를 짓고 계신 82세이신 부친께 전화로 몇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예. 제 부친께서는 쌀이 풍년일 때 벼이삭 하나가 120개 이상의 열매를 맺고 흉년일 때는 80개 이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곡식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한 알의 씨를 딱 뿌렸는데 그것이 열매를 참 많이 맺는, 지금 깨라고 했습니다. 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많은 거 있습니다. 제 아버지 같이 였습니다. 옥수수 그 정도 안 됩니다. 예. 10,000개가 넘는, 예. 여러분, 제 아버지의 말씀은, 농사를 지어보신 제 아버지의 말씀은 조입니다. 조. 예. 조가 뭔지 우리 젊은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수수, 기장, 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깨처럼 쪼만한데 동그란 거 있어요. 그래서 조는 이제 밭에 섞어서 먹는 거죠. 조 한 개의 씨앗에서 10,000개도 넘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그냥 헤아리는 것이 그냥 의미가 없답니다. 그냥. 저는 한 개의 씨앗 안에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밭에 그 흙의 토양도 다 같은 토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영이와 세안이가 다니고 있는 둘의 국제학교를 설립하신 그 김진호 목사님, 제가 그 뒤에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딥니까? 둘의? 그 전라남도? 그 해남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 김진홍 목사님이, 세우신 두레 농장이 엄청 많아요. 예.
미국 LA에도 있고, 중국 연변에도 있고, 북한 개마고에도 있어요. 예, 우리 남한에는 많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고구마 살 수 있어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농사한 것들 살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감자 10kg에 3만 원 이렇게 이렇게 박스에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김진호 목사님 그 칼럼 제가 팔로우거든요. 이제 제가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같은 씨앗을 심어도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양의 비옥도를 휴머스라고 합니다. 휴머스 지수가 10이면 비료나 농약이 필요 없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은 휴머스 지수가 아마 20은 넘었겠죠. 예. 미국의 땅은 휴머스 지수가 평균 8로 아주 비옥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휴머스 지수가 5. 우리나라는 얼마쯤 될까요? 일본보다 좋을까요? 3이랍니다. 3. 중국은 2가 안 된답니다. 북한은 1이 안 된답니다. 비옥 휴머스 지수가 8인 미국 땅에서는요, 한 평에 딸기를 농사하면 30kg을 수확할 수 있고, 5인 일본에서는 18kg을 수확할 수 있고, 3인 우리나라는 10kg을 수확할 수 있답니다. 중국과 북한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휴머스 지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리아 자매 말씀해 보십시오. 예? 중간 점수. 중간 점수. 중간 점수. 예. 네. 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4종류의 마음밭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좋은 옥토이십니까? 여러분의 휴머스 지수는 얼마이십니까?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며 제 마음밭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저의 마음밭은 완전히 길가와 같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제1대1 목자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1대1 시간에는 주로 잤습니다. 운동권에서 배운 막시점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제 안에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또 제 마음밭은 완전히 가시떨기였습니다. 운동권으로 인해 학점은 바닥을 치고 결국 학사 경고를 받자 부모님은 이놈의 자식아 군대 가라고 성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았고 장차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 제 얼굴이 숫덩이처럼 시꺼맸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산적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 가기 직전에 수양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로마서 말씀 깨닫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며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세상을 센터를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빅마우스였기 때문에 제가 양에게 1대1을 가르칠 때 제가 1대1을 하면 아무도 1대1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저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하고 제 위에 그 책임 스텝 목자님에게 저 김인섭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스텝 목자님이 지금은 미국 뉴욕에 강모세 선교사님 가 계시지만 왜 그러냐고 그렇게 그렇게 지금 젊은 변화된 사람의 길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내버려 두라고 제가 아주 그분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길을 절대로 죽이는 스타일의 그런 삶은 저는 그런 목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마음껏 하도록 일단 나중에 예수님이 다 가지치게 해주시고 다 해줍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때 뿌리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청년의 정욕에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 겸손해져서 열심히 소감 쓰며 회개하고 마음밭을 가꾸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염려에 가시던 물을 회개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자기 감정에 도취된 신앙생활을 회개했습니다. 예. 저는 다 하는 게 보면은 아주 베레아 사람처럼 아주 감정적이지 않고 아주 지성적인 것이 그냥 신기해요. 저는 아주 이게 감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주님은 저를 꾸준히 도와주셔서 조금씩 제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옥토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제 휴머스 지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제 휴머스 지수가 2하고 3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휴머스 지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마음밭의 휴머스 지수가 90이 될 때까지 줄기차게 회개하는 생활,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이 다 휴머스 지수 90의 옥토가 되어 100배의 열매 맺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불쌍하고 비참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님, 예수님을 께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주님 옥토로 변화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의 옥토의 휴머스 지수가 주님 2나 3 아직까지 많이 낮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더 주님 좋은 밭으로 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하게 받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휴머스 지수 9, 10 같은 옥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